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아멘. 어제 우리는 바울 사도가 끝까지 복음의 날로 더욱 감격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았던 것이죠. 자신이 어떠한 죄인이었는지, 그는 은혜의 복음과는 정반대로 달려가 그 끝에 섰던, 거기서 구원받은 자였음을 깨닫고 고백하며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유대교의 심취에 예수 도당을 박멸하겠다고 자행하던, 자기의 의와 자기의 열심에 열정에 충만했던, 우리 바이탈식으로 하자면 지가 I am God, 스스로 하나님 되려 했던 쇳덩어리였죠. 그런 그를 변화시킨 것은 죽기까지 복음을 사랑하고 감격하며 전할 수 있는 자로 바뀐 것은, 이것은 일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절대 안 돼. 사람에게서 배워서도 되는 게 아니야. 사람에게서 받아서도 되는 것도 아니야. 이건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로다 외치는 바울입니다. 고로 이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분명하도다. 그렇게 이 복음은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하시고 송두리째 바꾸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쭉 펼치는 복음의 신적 기원에 대한 논조요 소개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복음은 유일한 진리이며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이 복음만이 생명이며 이 복음만이 참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도 바울처럼 이렇게 좀 전할 수 있고 외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고 보여주고 자랑하고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요? 예수 복음을 말입니다. 허나 그저 세상에서는 세상과 똑같고 똑같은 가치관에 똑같은 이야기에 똑같은 자랑거리에 그저 돈 그저 명예 그저 오락쾌락 유행 트렌드 그저 나 내 것 우리의 삶이 세상과 이렇게 동일선상에서 세상과 똑같은 이야기만 한다면, 세상과 똑같은 삶의 내용과 무게와 중심을 가지고 산다면 어찌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짜 생명 참 진리임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법 없이도 사는 정직하고 바르고 괜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수성가한 정말 자기 인생과 자기 가정에 충실하고 열심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 복음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것만이 진리이다,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네, 맞아요, 목사님. 그래서 저는 진작에 포기했걸랑요. 저는 제 코가 석자라서 저만 어찌저찌 간신히 한번 믿어볼게요. 아니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나 한 사람만 간신히 변화시킬랑 말랑하는 그런 위인전 교과서가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이기에 죽은 자가 복음을 받아 살아나면, 호흡하게 되면 움직이게 되고 말하게 되고 뛰게 되고 에너지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선포하셨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고로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면 복음은 고이 간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거실 진열장에 이쁘게 보관해둘 수 있는 것이, 세워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과 똑같다면 어찌 가서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변해야 합니다. 복음을 받았다면 당연지사 우리는 변해 가야 합니다. 바울처럼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들어요. 어떻게 바울처럼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단 말입니까, 목사님? 질문이 드실 겁니다. 여러 연갑자들보다 유대교를 더 지나치게 믿고 주님 교회를 핍박하고 유대계 전통에 몰빵했던 바울, 그 바울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오늘 15절에 그 변화의 근거, 복음의 역사를 5가지로 우리에게 아주 간략하지만 파워풀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15절의 짧은 한 구절이 우리 모두의 일평생 좀 인생 말씀 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툭 건들면 이 말씀이 튀어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모두의 간증 구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5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자, 5가지가 들어있죠. 첫째, 그러나입니다. 둘째,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택정. 넷째, 은혜. 5째, 부르심입니다.
자, 짧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그러나입니다. 반드시 이 그러나를 찍어야 합니다. 여러분,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대변혁, 코페르니쿠스적, 제가 몇 번 설교로 해도 예화로 들었습니다. 이 대변혁보다도 더 큰 변혁, 반전의 시작은 그러나라고 믿습니다.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의 뜻은 무엇입니까? 반대를 제시하는 거잖아요. 180도 유턴의 의미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되던 자리, 거기에 그러나가 찍혀서 I am God, 거기에 그러나 but I am not God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에베소서 강의 때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이 두 단어 자체가 복음이다. 맞습니다. 그러나가 찍힐 때 비로소 주체 측이 바뀌는 겁니다. 곧장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는 변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 15절에서 발견하는 바울의 변화에 있어서 두 번째 근거, 두 번째 복음의 역사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앞선 13절, 14절에는 바울은 시종일관 내가, 이전에는 내가, 내 동족 중에 내가, 조상의 전통에 내가 열심히 있었으나 온통 주어가 내가 나였습니다. 허나 보십시오. 오늘 15절에 그러나가 찍히니 주어는 곧장 하나님이 되어 버리시는 겁니다.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은는 이가, 주어에 붙는 가가 붙었습니다. 하나님, 그가. 주어가 바뀌어야 한다는 설교들을 아마 교회 다니시면서 엄청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희 바이탈에서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수천 번, 수만 번 강조해도 모자른 말이기 때문일 거라 믿습니다. 저도 또 외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나가 찍혀서 우리의 주어가 바뀌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훗날 천국에 가면 무엇을 할까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만 주어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동사만 있고 우리는 그분의 것으로 그분의 목적어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목적어가 주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목적 보호를 하는 것. 이것이 하늘나라, 저 영원한 삶의 문법이라고 믿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부단히 연습하고 훈련하고 깎고 다듬고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출세, 입신양명, 고직 꼭대기 오르는 고지론, 대박, 성공, 뭐 그런 거는요, 여러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라고 제가 숱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우리의 목적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그것을 끊임없이 실천하고 배우고 적용하고 접목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어가 되어서 주어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저 목적 보호로 행동하고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고 연습하고 이 탑재해야 하는 하늘의 원리이자 진리의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주어의 자리에서 빨랑 내려오십시오. 우리는 주어 자리를 꿰찰 지혜와 능력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의, 일터의, 교회의 주어가 된다면 바로 망합니다. 바로 쫄딱 폭망입니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를 찍고 주어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매일 꼭 우리 점검하시자고요. 하나님, 주어의 자리에서 저는 내려옵니다. 하나님만 나의 주어가 되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고백이고 기도요, 삶의 방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의 변화의 근거, 복음의 역사는 택정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또한 우리가 또 혼돈하고 죄로 인하여서 또 이 악한 의도, 시도들이 나와서 또 막 주어 자리를 꿰차려고 이 사실을 이용하려 할까봐 아예 못을 박아버리는 겁니다. 오늘 15절이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택하셨대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은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이건, 이 택함은 불가항력적인 거고 우리 어떤 의지, 노력, 기획, 논리, 논지, 이성, 이지, 철학 뭐 하나 작동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택정, 이 택하심도 선택이 아닌 선발이라고 여기는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휴, 내가 그래도 쟤보다는 실력이 좋기 때문에, 걔보다는 내가 성품이, 인성이 좋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좀 더, 그래도 아무래도 좀 더 가졌고 좀 더 했고,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마치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들은, 그들은 어떻습니까? 감격해 합니다. 그러다 선발된 선수는 자랑합니다. 자신의 실력이 인정받았음에 막 어깨도 올라가고 행복해 합니다. 선발된 선수다움을 증명하기 위해 애씁니다. 실력 발휘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선발된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신 택정함을 받은 사람, 우리입니다. 선발이 아닌 무조건적인 선택이구나, 이것을 아는 순간 하며 고꾸라져 엎드려 바울처럼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요, 이 역사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더 불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네 번째, 은혜이죠. 같은 엄마 품속에 있던 쌍둥이 에서와 야곱,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불공평해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에서든 야곱이든 하나님이 당연히 마땅히 선택하셔야 하는, 하나님 그러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 인생에게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거든요. 에서도 야곱도 말입니다. 죄의 싹신 사망으로 끝나버렸거든요.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뜻하신 이들을 택하셨다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라세요. 하나님 마음이라세요. 바울이 감격하며 바울 글을 막 변화시켰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 그 작정 속에 자신이 들어가 있다는 것,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작정 안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게 진짜 천지가 개벽하는 감개무량 눈물, 콧물인 것입니다. 이처럼 받을 자격이 단 요만큼도 없어요. 그냥 허물과 죄로 죽어야 할 운명입니다. 그런데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전혀 주실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어주신 것. 그래서 받아 누린 자가 너무 좋아 감격스러워서 내가 왜 이 존귀한 걸 받았지? 아무리 찾아봐도 그 이유를 모르겠는 것. 이유라면 단 하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셔서 주셨다는 것, 그거 하나뿐. 받을 자격 없는 자가 받아 누린 그것을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저와 여러분은요, 그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스승의 은혜, 어버이의 은혜도 코크 찡하게 하는데, 그것과는 감히 동일선상에 놓을 수 없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은혜를 온팡 쏟아부으신 존재,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은혜를 은혜답게 안다면, 이 은혜의 최고 수혜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누리고 감격하고만 있다면, 그럼 우리의 삶은 변하는 겁니다. 바울처럼 말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부르심이죠. 15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부르심은 말 그대로 call out,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앞선 이 네 가지를 다 담아서 저와 여러분을 죄의 탕류에서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의식을 잃고 흐리멍텅한 채 탕류에 떠내려가는 우리에게 그러나를 찍으시며 당신이 주어가 되사 택하신 그 은혜로 소리소리 치시는 겁니다. 깨어라, 일어나라, 너 살거라. 넌 그렇게 죄에 빠져 죽을 존재, 그런 운명이 아니로다. 너는 내 것이로다. 그렇게 깨우시고 call out,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짧은 15절 한 구절 말씀에도 이 엄청난 진리가 빼곡히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한번 보세요.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어가 되신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로 불러내신 나를 향한, 나를 위한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복음이 담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누군데요? 우리가 누구간데요? 무엇이 간데요? 이 복음의 진수만 빙산의 일각이라도 깨달으면 바울처럼 그대로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그것이 깨달아질수록 감격하며 눈물을 쏟으며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울리고 때론 때리고 때로는 강타하고 스매싱하고 때론 싸매고 수술하시고 어루만지사 더욱 깨닫게 되고 누려지게 되고 깊이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바울처럼 예수 복음만 감격해하며 감사하며 끝까지 노래하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구절이 우리의
진짜 인생 말씀 구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그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는 그 주택은 부라고 지어봤습니다. 그러나 주어는 하나님 택하심, 은혜, 부르심. 그 주택은 부. 이렇게 좀 외우고 매일 대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막 약간 쥐어짜고 있긴 하는데요. 헐 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은행을 가보면 주택 청약 관련해서 주택 관련 대출 문의 오신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제가 이따금 줄 서서 한참 기다리다 보면 귀로 막 다 들리잖아요. 얘기 소리 들어보면 그 주택은요, 그 주택 청약은요, 그 주택 우리 인생에 중요한 그 주택보다 그 주제보다 그 주택보다 그 주택 청약보다 먼저 되어야 하는 주제, 그 주택은 부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주어는 하나님, 택하심, 은혜, 부르심. 여러분, 이거 되게 어거지로 막 끼워 맞히는 것 같지만 이런 게 더 기억에 오래 남는 거 아시죠?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그 주택은 부. 매일매일 좀 그 주택은 부 외치며 우리 가장 귀한, 우리 가장 먼저 외쳐야 하는 간증이고 삶의 고백으로 좀 외치고 정비하고 세우는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그런 날을 찍어주시고 우리의 주어가 되어주시며 택정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불러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택은 부, 이 원포인트 늘 외치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날로 더 진해지는 복음을 향한 열정 가지고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